받으소서. 샬롬. 오늘은 삼위일체에 대해 무지한 소리를 하고 있는 도우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기독교의 핵심 교리인 삼위일체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삼위일체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신비이지만 삼위일체를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온전히 알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심오한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도울같이 기독교의 기본 지식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도울이 삼위일체에 대해 말하는 것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신이라는 이것이 삼위일체다 하는 이 문제가 이게 왜 이런 이 거지 같은 뭐 이런 것들이 잠깐만 얘기되느냐. 이게 예수의 신화 때문에 생겨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뭐 다시 부활하고 뭐 이런 이상한 신화들이 있기 때문에 유대교만 해도 이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라는 이 공간복음서는 소박한 유대인들의 예수 이야기고 뭐 기적을 얘기해도 하여튼 예수 이야기인데 지금 이런 것이 나오게 되는 거는 전부가 요한복음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기 교부들은 이 삼복음서는 쳐주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도울은 삼위일체 교리를 거지 같은 것이라는 무지한 소리를 하고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대속의 죽음을 이상한 신화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교만 해도 이러한 삼위일체나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이라는 신화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유대인들의 예수 이야기인데 삼위일체나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이라는 것이 없고 이런 기독교 교리의 모든 출처가 요한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 교부시대의 교부들은 마태, 마가, 누가, 삼복음서, 즉 공간복음서는 쳐주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정말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어디까지 무지해질 수 있고 하나님을 겁없이 모독할 수 있는지 전형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 짧은 이야기 속에서 맞는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 한신대학이라는 신학교의 교수이니 소위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신학인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교부시대의 교부들이 요한복음 외 삼복음서를 쳐주지도 않았다는 도울의 이야기는 교부시대 교부들이 얼마나 구약과 신약 전체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했고 삼위일체 등 초기 기독교 교리를 세우는데 얼마나 큰 공헌을 했는지를 전혀 모르는 무지한 소리입니다. 한마디로 언급의 가치도 없는 헛소리입니다. 그리고 삼위일체가 요한복음에만 나온다는 이야기도 정말 성경을 모르는 무지한 소리입니다. 삼위일체는 모든 복음서에서뿐 아니라 신약의 서신서들, 구약의 토라와 선지서들 전체에서 분명하게 기록된 기독교의 핵심 교리입니다. 물론 삼위일체라는 말 자체는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삼위일체의 의미에 대해 설명하면 삼위일체는 영어로 트리니티라고 합니다. 이는 라틴어 트리니타스에서 유래한 단어로 셋을 뜻하는 트리와 하나를 뜻하는 니타스가 합쳐진 것입니다. 삼위일체는 하나님이 하나의 본질과 세 분의 위격으로 존재한다는 교리입니다. 영어로는 이 교리를 The Trinity is the Christian doctrine of one God in three persons. 이 문장에서 보시는 대로 삼위는 three persons로 일체는 one God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삼위를 three persons로 표기하는데 영어로 a person이란 독립된 하나의 사람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three persons란 서로 독립된 세 분, 세 위격이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원가드란 한 분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세 분의 독립된 person, 즉 위가 한 분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 교리인데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어려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그러나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것은 원래 불가능한 것이 맞습니다. 다만 우리는 성경이 분명히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기에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영어권에서는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 Three in One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데 이것은 삼위가 하나의 본질을 공유하고 계심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삼위일체는 하나님이 하나의 본질과 세 개의 위격으로 존재한다는 교리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모두 같은 하나님이지만 각각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삼위일체 교리에 반하는 이단으로 여겨진 주요 교리들은 역사적으로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올바른 삼위일체 교리를 이해하기 위해 이단 교리 중 대표적인 몇 가지를 예로 들면 먼저 아리우스주의가 있습니다. 이 교리는 예수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여호와 증인의 주장도 이와 비슷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라는 성경 말씀과 상충되는 주장으로 니케아 공회에서 이단으로 규정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사벨리우스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견해는 양태론의 한 형태로 하나님은 단 하나의 인격이며 아버지, 아들, 성령은 다만 다른 모드, 양태 또는 현상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이 주의를 모델리즘이라고 합니다. 이 이론은 하나님은 오직 한 인격이라고 주장하며 아버지, 아들, 성령은 단지 하나님의 역할이나 활동이 시간과 상황에 따라 변하는 다른 형태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성경에 반하는 것으로 니케아 신경 서기 325년을 통해 확립된 삼위일체 교리에 반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기독교 정통 교리에서 배척되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에서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라고 하여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자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했고 또 하늘로부터 예수님을 가리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했습니다. 즉 같은 자리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으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완전히 독립된 위격으로 존재하심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삼신론, 영어로는 트리theism. 삼신론은 삼위일체 내의 아버지, 아들, 성령을 서로 완전히 독립된 세 신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는 삼위일체의 한 본질이라는 기본 교리에 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성경에서는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수없이 나오는데도 아버지, 아들, 성령을 각각 독립된 세 신으로 보는 것은 성경에 완전히 반하는 주장입니다. 다음으로 삼위일체 이단 교리로는 마르키온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2세기의 가르침으로 마르키온은 구약의 창조주 하나님과 신약의 구원의 하나님을 분리하여 봅니다. 그는 구약의 하나님을 열등하고 신약의 하나님을 상위의 신으로 여겼는데 이는 신구약 성경 전체 말씀과 너무나 상반된 일고의 가치도 없는 이단 교리입니다. 도울은 유대교 경전, 즉 구약 성경에는 삼위일체 교리가 없다고 했는데 정말 그런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
in our image.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to be like us.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기까지는 하나님이라고 주어로 나타낼 때는 단수 God를, 그리고 이후 모두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대로라고 하여 복수형을 썼습니다. 우리나라 말에는 숫자를 중요시하지 않으니 단수와 복수의 구분이 모호할 때가 있지만 영어나 히브리어에서는 단수와 복수의 구분이 명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형상, 나의 모양이라 하지 않고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이라고 하여 복수형을 썼다는 것은 삼위일체 교리가 이미 창세기부터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예표라 할 수 있습니다. 토라인 창세기뿐 아니라 선지서들에도 삼위일체를 나타내는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사야 6장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 구절에서도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who will go for us 라고 하여 내가 누구를 보내며 할 때는 단수형인 I를 썼지만 또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할 때는 for us라 하여 복수형을 씀으로써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울은 신약 성경 중 오로지 요한복음에서만 삼위일체 교리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데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예수님의 지상 명령,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것은 마태복음의 기록이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래서 오늘날 세례식을 할 때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간복음서에서도 여러 곳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서신서들에서도 삼위일체 교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에서 예배 후 목사님의 축도로 늘 행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이렇게 성경 모든 곳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기독교의 핵심 교리인 삼위일체에 대해 최대한 쉽고 간략하게 핵심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나 이런 핵심 교리를 한 번만 듣고 모두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긴 영상이 아니니 부디 2번, 3번 들어서 완전히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읽은 책 중에서 삼위일체에 대해 가장 심오하게 설명한 책은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입니다. 물론 쉽지는 않으나, 그러나 삼위일체에 대해 정말 깊이 있게 알아보고 싶은 분이 있다면 칼빈의 기독교 강요 중에서 삼위일체 부분을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영상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과 알람 설정을 눌러서 좀 더 많은 분들이 제 영상을 들을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 예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